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전하고 아름다움을 회복하라. 지난 금요일 진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의 내용은 주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냥 개탄스럽다 이거였죠. 그리고 같이 결론 내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한국교회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선교의 문은 더 닫힐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이미지, 성도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가 더 큰 이미지 타격을 받았고 더 전도의 문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냥 피부로 느껴집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고 전도의 문이 진짜 완전히 닫힌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는 경고라고 큰 경고를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경고의 말씀들이, 환란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저는 요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동안 꼼짝없이 있다가 다시 순종하고 니느웨로 간 구약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이 비둘기가 뜻하는 바는 오늘 제목처럼 순전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순전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나서는 무지개교회 설립 초기에 했던 말씀인데, 오늘의 시점에서 이 요나서를 다시 한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다시스, 즉 오늘날로 따지면 저기 스페인, 지브롤터 그쪽입니다. 거기로 도망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지금 땅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요, 땅 끝은요, 바다 끝, 단 끝은요, 괴물이 살고 있는 죽음의 세계, 이런 것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여서 요나가 거부하고 도망가게 되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도망갈 필요도 없었겠죠.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가 도망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느느웨는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 불리우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성했던 천년, 그 당시의 천년, 거의 한 1800, 1700년 정도 되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나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국가였습니다. 나중에 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가 망하니 경고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왠지 아시죠? 미우니까. 미우니까 가기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소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 능력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내 여건에 맞게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소명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의도와 환경과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 결정하셔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도 하게 하시고 당황스럽게도 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나와 같은 문제에 빠진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지 못한 채 기쁨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순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불순종하니 괴롭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는 순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나처럼 대단한 소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하진 않지만 우리가 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을 원하실 때 내가 그것에 올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정의 문제예요. 뭐라고요? 시작! 감정의 문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수르는요,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이웃 나라들을 공격하고 공물을 빼앗고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기에는 이스라엘은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수르는 곧 있으면 멸망할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도 니네웨가 멸망당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유익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을 때 힘센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하죠?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의함이 심판받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상의 마음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우리의 성정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던 니느웨가 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나라는 안 돼. 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감정이 그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우선시할 때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감정을 우선시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그 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또 집요하게 그 틈을 노리고 공격합니다. 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가장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도 감정의 지배를 받다가 일생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듣자 감정이 상해서 결국 사위인 다윗에게 창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서운한 감정들, 미운 감정들, 힘든 감정들, 내키지 않는 감정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버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나를 여기에 이끌고 오신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관의 집에 총무였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반응하지 않았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노예요,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애굽의 2인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때 반응했다면 그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추후에 형제들과 다시 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내려주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 감정이 먼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요, 오히려 해결은커녕 더 큰 수렁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내키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럴 때 비록 감정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복을 받는 쪽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입견의 문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선입견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도 섬기지도 않는 이방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게다가 이 성읍은 악한 성읍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악하고 사나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고 선민인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요나는 무척이나 싫었던 겁니다. 아니, 선민인 이스라엘에만 우리만 구원받으면 됐지 어떻게 저런 악한 이방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 됩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만 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 저분의 하나님, 지나가는
저 믿지 아니하는 저 사람의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내 하나님,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류죠. 요나도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민족의 하나님, 저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오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뉴스를 볼 때 뉴스 채널을 그냥 막 돌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살인자, 저 정치인, 저 경제인, 저 나라를 나라를 망치는 저 사람들, 저것들은 구원을 받지 말아야 해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속으로 저주하고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단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오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입견에서부터 시작된 오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이지 우리가 복을 쌓아서 저축을, 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행은 저축해서 일어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선입견은 한 번 빠지면 무서운 질병 같아서 헤어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이들, 또 보수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또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음해하고 모욕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교회의 자리가 되면 안 되는데 교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진보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오히려 오늘 이 땅의 선교의 문을 막아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삶을 대하면 모든 것이 옳지 않게 보이게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가 그 뒤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입견을 또한 내려놓아야 하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 모든 것은 잘못되었어. 잘 쓸모없어 보여. 이것은 내 능력 밖이야. 이것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선입견입니다. 내 선입견 때문에 해보지 못하고 포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부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분은 세리를 부르셨고, 창기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부와 고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혐오하는 사람들, 요즘에 동성애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혐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또 저기 북한 땅에 있는 공산주의자들도 부르셨습니다. 응답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을 가진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미 형성된 논리와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담대히 하겠다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 이것은 내 능력 밖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한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제 안에 있는 틈이 생겨요. 틀이 깨져요. 틀, 악한 것으로 꽁꽁 메어져 있는 내 틀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 틀이 깨져야지, 틈이 생겨야지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역사할 준비가 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우리가 복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기 아프리카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저기 아무도 모르는 동남아 어느 밀림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럴 때도 그렇게 반응해야 되지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아프게 하고 쓰리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다면, 그리고 너가 그 역할을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우리도 그들과 진배어 섰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복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느느웨로 보자면 적대 국가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수도 한복판에서 느느웨가 망한다! 라고 떠들어 보십시오.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거 감당하라고 하면 저 감당하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저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이 졸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뭘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이론일 뿐 실제로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의 입장이 되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한 평양에 방문해서 김정은은 회개하라! 라고 외친다면, 그런 소명을 받으셨다면, 말씀을 받으셨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대히 가겠다고요? 아멘. 아멘. 근데 결코 보통 사람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겠노라. 저도 사실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는 소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자로서, 목양하는 목사로서 부적격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부적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남편도 되고 싶습니다. 좋은 아들도 되고 싶고요. 좋은 목회자도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핑계를 댑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께 굴복해서 소명대로 가서 그의 민족을 출애굽시킵니다.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들이 무서워 상수리 나무 밑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은 능력이 안 된다며 거부하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께 굴복했고 결과는 그를 통해 미디안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는 두려움 대상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육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전히 육체적으로 고난당하고 정신적으로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의 영은 그분의 영은 하나님과의 영에서 잠시 분리가 되는 고통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처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 구속사로 인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로서 인류의 희망이 되어시고 나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받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찬송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우리한테 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대한 일들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감정으로, 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죽기보다 싫은 것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고아처럼 여기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과 나와의 창조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알 하나가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이 작은 것으로 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은 틀림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나의 불순종이 실패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하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놓여서 정말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운명을 핑계대고 비난하는 것에 힘을 쓸 수 있고,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선입견으로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할 수 있고,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두려움으로 이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납득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요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핑계를 대지요. 핑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 앞에 놓여있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문제 여러분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감정, 선입견, 두려움의 벽에 갇힌 나를 성령을 통해 부르시고 원대한 하나님의 한 계획으로 한 부분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순종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곳에 여러분들 나올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계획을 듣고 보고 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